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을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곳에서 처음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 내부 이 공간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천장도 없었고 바닥도 없었으며 텅 빈 공간만 있었습니다. 개척 날짜가 정해지고 기본적인 하수도 공사, 전기 공사를 이제 끝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내부 공사 중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천장을 만드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는 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벽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신경 썼는데 이 좁은 공간을 잘 나눠서 그나마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벽을 만들 때 이렇게 가만히 보니 그냥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목수분께서 레이저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선을 긋고 그 선에 맞춰서 벽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그 장비가 꼭 필요하냐, 기술자시니까 그냥 바로바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은 목수라 할지라도 이렇게 선을 대지 않으면 벽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먹줄을 튕겨서 벽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레이저 장비를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다림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줄입니다. 긴 줄에 줄을 달아서 벽이나 건물을 올릴 때 재보는 것입니다. 혹여나 삐뚤어지게 지으면 빨리 수정하고 또 수정이 안 되면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 자체가 삐딱하게 올라가고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다림줄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변하지 않는 추가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말씀을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 가야 합니다. 그 말씀의 추가 달린 다림줄에 우리의 삶을 대보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다림줄에서 한참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한두 번 경고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아모스 7장은 다림줄 이야기 외에도 더 많은 환상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요. 두 번째 추수할 때, 그러니까 한번 추수를 하고 다시 움트는 어떤 곡식이 나올 때 메뚜기가 와서 그 모든 곡식을 먹어버리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불이 나타나서 온 땅과 바다를 휩쓸어버리는 온 세상을 뒤덮는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메뚜기와 같이 땅을 쓸어버리겠다는 진노, 불과 같이 땅을 쓸어버리겠다는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한 심판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간절하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급하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아모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나옵니다. 내가 너를 정말 고치겠다, 바꾸겠다라는 간절함이 아모스가 기도할 때 즉시로 응답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환상을 본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고치기 위한 심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진노에도 용서받았음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반복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점점 더 익숙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이고요. 반복하면 잘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무감각해진다는 것이고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낯설죠. 불편합니다. 그런데 2번이 되고 3번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쉬워집니다. 무감각해지죠. 그러면 죄가 내 온몸을 채워가도 모릅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무감각한 죄, 무질서한 죄를 한번 달아보고자 다림줄을 재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 자체가 얼마나 삐뚤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으며 다림줄을 대어 보았을 때 얼마나 기울어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림줄에 계속해서 삶을 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올곧은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을 판단하는 다림줄이 됩니다. 세상을 바르게 할 기준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맞춰 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만 쏙쏙 뽑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항상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말씀의 삶을 비추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다림줄이 되어 세상을 올곧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